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요한 3서 저희가 평소에 자주 접하지 못했던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고 또 저희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 영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방금 읽은 요절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은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왜 유명하냐 하면 전 세계에서 단일 교회로 가장 큰 교회, 어디입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요절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로부터 조용기 목사님의 소위 삼박자 구원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삼박자 구원이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첫째 영혼이 잘 되고 둘째 범사에 잘 되고 셋째 강건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부자 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삼박자 구원관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이 수신자인 가요에게 하는 인사말이 바로 이 절입니다. 인사말에서 수신자의 복을 빌어주는 경우는 다른 서신서에서도 거의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말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경우는 바울과는 좀 다른 인사말 습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 3서에 나온 2절 말씀입니다. 삼박자 구원이 맞든 틀리든지 간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실은 사도 요한이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를 깊이 사랑하며 크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가이오에 대한 애정과 칭찬 세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이오를 부르는 호칭을 보십시오. 뭐라고 부릅니까? 1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자, 또 그 이후로 계속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아니라 이건 혹시 연애 편지가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 3절과 4절에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고 입이 마르도록 이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3서에는 이렇게 칭찬받는 가이오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이 더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가이오 말고 또 누가 나오죠?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이 이제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디오드레베가 한 일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을 통해 요한은 디오드레베가 악을 행했고 그가 행한 악 때문에 하나님을 배웁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수님께서 이 디오드레베의 이름을 암기하기 쉬운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디오드레베의 이름을 디오드러워 이렇게 기억하면 쉽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이 더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오드러워 그러면은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사랑의 사도라고 알려진 요한이 이렇게 칼같이 단호하면서 또 준엄한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새삼 발견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거룩한 사랑임을 새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가요가 칭찬받은 이유는 무엇이며 디오드레베가 크게 책망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가요가 칭찬받는 이유는 5절과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요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나그네 된 형제를 영접하고 사랑과 섬김을 베푼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한이 말하는 나그네 된 형제가 누구일까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 된 형제란 초대교회 당시의 순회 전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순회 전도자들은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복음의 불모지에 개척자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 처치 플랜팅 일을 했습니다. 둘째는 또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을 다시 다니면서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상담을 해주며 이미 세워진 교회를 더욱 굳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개 풀타임으로 순회 전도자의 직무에 전념하였습니다.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가 섬기던 그 교회에 왔을 때 가이오는 이들을 아주 뜨겁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머물고 있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모두 다 지원해 주었습니다. 근처에 가장 맛있는 집으로 모시고 가서 좋은 음식으로 대접을 하고 또 경치 좋은 곳에 잠시 모시고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또 사역을 하다가 어디 아픈 곳이 없는가 해서 건강검진도 받게 하고 또 아픈 곳이 발견되면 끝까지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또 하던 일을 다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갈 때는 그곳까지 가는 그 여비에 충당을 하시라고 이렇게 그 여비를 지원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는 그 가이오가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으로 대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가이오가 참 기특하고 사랑스러워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이오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단시간 내에 세워지고 견고하게 되는 역사는 결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이오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디오드레베가 심한 책망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왔을 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 또 왔냐고 따지면서 귀찮아 죽겠어 하면서 대놓고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이런 순회 전도자들을 보낸 사도들에 대해서도 비방을 일삼았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자꾸 보내가지고 우리를 귀찮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느냐며 불평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 내에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들도 비난하고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싫어서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그렇다 쳐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영접하고 섬기는 것까지 이렇게 회방을 놓는지 얼마나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입니까? 순회 전도자들은 이런 디오드레베의 태도에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의욕을 상실했을 것입니다. 서러운 눈물을 흘리며 가던 길을 되돌아갔던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디오드레베가 나그네를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문제에 대해서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은 디오드레베를 가리켜 으뜸되기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문제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김을 받기는 원하지만 섬기는 것은 너무 싫어합니다. 또 디오드레베는 으뜸이 되어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영향력 하에서 휘두르고 싶은데 자꾸 외부에서 사도들이 보낸 순회 전도자들이 오는 것이 간섭받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간섭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도움을 주려고 온 것인데 디오드레베의 눈에는 그것이 안 보이고 그저 짜증나는 일, 불편한 일로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손대접을 할 만한 마음의 여유도 없고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원대한 비전보다는 그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3절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또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느니라. 또 디모데전서 3장 2절을 보면 감독이 될 자격 요건을 검증하는 항목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는 항목이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손 대접하기는 성도들의 의무사항이었습니다. 또 신자의 신앙 성숙의 척도이며 영성의 척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본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알고 자기 식구만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손대접이란 이런 본성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 타인 중심,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손대접이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은혜의 원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은혜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이 힘든 이유는 내가 대접한 그 손님이 다시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한번 왔다 가고 안 올지도 모를 사람에게 굳이 잘해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양들이나 동역자들이 종종 와서 식사를 하고 갑니다. 오늘도 이제 몇 분이 왔다 갔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 아이들이 보통 좀 안 좋아합니다. 특히 가장 안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누구라고 이름은 제가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가고 나면 늘 툴툴댑니다. 누가 오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이때마다 제가 말로 타이르지만 아직까지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직 우리 아이들이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공동체가 뭔지 잘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섬김의 기쁨, 베품의 행복을 잘 모르고 있다니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차 성장해서 가이오 같은 사람이 돼야 될 텐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주님께서 저희 자녀들에게 가이오의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임이 그리고 특히 우리 안암골이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모라비안 교인들을 이제 주목하여 보는데 그 이유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교인 60명당 1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아의 선교 역사는 경이로운 역사다 하고 누구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60명당 1명? 그거는 충분히 제끼고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가 모라비안 교도들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미 파송한 선교사도 많고 또 선교사님들의 자녀들도 많습니다. 저는 때로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앞으로 너무 큰 짐이 되고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지난해 안암골 역사보고서 초안을 제가 연초에 작성한 적이 있는데 작년에 안암을 방문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았나 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을 우리 중 누군가가 본문에 나오는 이 가이오처럼 영접하고 섬기고 베풀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해도 우리 안암 일부는 주님 보시기에 이 가이오처럼 인정받고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이오 같은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에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혹시 디오드레베 같은 마음이 전혀 없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손 대접하기를 싫어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꼭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요회의 동역자들 그리고 자기 양들 또 요회 양들을 섬기는 일까지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손대접은 자발적으로 해야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억지로 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그 손대접의 스피릿이 우리 가운데 식어버린다면 정말 이것은 심각한 문제고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손대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경건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좀 있으면 여름이 됩니다. 그러면 외국에는 봄학기가 곧 끝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해도 역시 손님으로서 안암골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요한 3서 말씀, 가이오와 디오드레베의 케이스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네, 그러면 가이오처럼 손 대접하기를 힘쓰시면 됩니다. 사도들에게 찍히고 싶으십니까? 간단합니다. 디오드레베처럼 손 대접을 싫어하고 비난을 일삼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너를 꼭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손대접에 힘씀으로써 우리 영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강건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안암을 오가는 많은 분들이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얻는 2015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 3서 말씀을 통해서 가이오의 케이스와 디오드레베의 케이스를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또 칭찬받고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인 이 가이오의 손대접하기를 저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암을 방문하는 많은 손님들, 선교사님들, 또 우리 센터에 오는 양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동역자들 저희가 집으로 초대하고 또 섬기고 또 베푸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에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